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좀 부담스럽지요. 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믿었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도 믿었어요. 자,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땅의 대통령 자녀여도 누리는 게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실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고난이 있어요?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고해 바다, 고통의 바다, 그래서 고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외침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하는데 실은 우리는 당장 우리 삶의 문제들로 무서울 때가 있죠. 이 세상에 고난이 안 무서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병마도 있을 수 있고, 가난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구원한 건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맞죠? 자, 이 예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약간 이단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복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짜 전도할 필요도 없게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배너 영화 같은 거 보면 초대교회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뭐 코바이디스 도미네 이런 말도 있죠. 사자의 밥이 되도록 이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실제로 사자 밥이 되는 이 상황을 로마 시민들이 즐기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근데 어떻게 그 당시 정치 권력 로마인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뭐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죄 지은 것 하나 없이 이 사자의 밥이 돼야 되는 이 수치를 여러분 왜 겪어야 됩니까? 그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돼요. 오늘날도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거나 심지어 이 초대교회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 되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일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에서 34절에 보면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위하시죠. 그런데 왜 로마 사람들이 대적하죠? 왜 이런 수치를 겪어야 되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근데 현실은 기독교인들이 고발당했어요. 믿음의 문제로 고발당해서 잡혀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자, 바울이 또 그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정죄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명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폐가 있지 않나요? 자, 도대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서 저런 죽음의 지경까지 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현실에는 누명을 쓸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합니다. 마귀란 놈이 고발을 해요.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없지만 이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정죄감을 줘요. 여러분, 실은 죄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정죄감, 절망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배반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죠. 자, 그런데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둘 다 똑같이 자기 선생님을 배반한 건 같은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정죄감으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죄감에서 해결을 못 받고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자살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반드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했지만 현실에서는 고발당하고 정죄당해서 이렇게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이 상황,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이들이 바보여서요? 자, 이들이 믿은 하나님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았지만 이 세상 법칙에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믿고 이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저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믿었느냐? 물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이 계신지 죽어봐야 알고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지금 당장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 믿고 자기 목숨을 내놓냐. 나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런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드디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나 대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대부분 아이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지연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지연에게 물어봤어요. 지연아, 네가 만약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너 대신 죽어주면 네가 안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너의 부모님이 정말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고 믿니? 그랬더니 지연이가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일까? 아빠일까? 그랬더니 지연이가 우리 아빠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자기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그 사랑을 확신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지연이 아버님이 주일학교 부장님이었어요. 집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어봤죠. 집사님, 지연이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리면 아빠가 자기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믿는데 진짜 집사님
집사님 지연이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가 있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본심이겠죠. 예, 죽어줄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보통 부모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 그래요. 부모님 사랑을 보면 물론 비정상적인 부모를 말하는 건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큰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 사랑이 보통 하나님 사랑으로 보는데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은 있는데 여러분, 자기에게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정덕수 성도님 집에 자녀가 한 명밖에 없죠. 은혜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위해서 대신 죽어는 줄 수 있지만 내가 그 무언가를 위해서 은혜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뭔가를 위해서 내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얻고 싶은 건 없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정신세계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줄 수 있는데 뭘 못 주겠어요? 다 주시겠다고.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외아들, 독생자.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목숨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데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 크지만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내주는 사랑, 이 사랑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실은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마술적인 사고를 잘해요. 즉각적인 사고, 유치한 사고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의 어려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로 눈앞의 것만 봐요. 이 땅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누릴 영원을 바라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상황에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 박해를 막아주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이들을 사랑했는데 왜 이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만 바라봐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누릴 에덴 동산, 영원한 천국, 영생을 바라보죠. 이 필입니다. 이게 아주 힘들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믿었고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주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인데 이 사랑을 나타낸 사람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자기 아들을 사랑했어요. 이삭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쳐라. 이건 아브라함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아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였을까요? 실제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셔갖고 아브라함아 그만 스탑! 너 진짜 아들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만! 그러면서 아들 대신 양을 주셔서 그 양을
받도록 하셨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표예요. 그리고 한 17 정도 될 보는 사춘기 자녀 이삭,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어뜨리고 아버지에게 대들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그러면 아버지 미치셨어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밀어뜨릴 수 있는 이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바보같이 가만히 누워있어요. 얘도 제정신 아니죠. 근데 이삭은 뭘 믿었느냐?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는 뜻이 있을 거다. 아버지는 자기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는 사랑, 이건 미친 일이에요. 근데 이 미친 사랑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 계산으로는 이렇게 사랑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줘야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모는 항상 먼 미래를 봐요. 그래서 당장 지금 자녀가 뭐 해달라고 해도 이게 이 자녀에게 미래에 유익하면 당장 해주지만 어떤 건 기다려라 그래요. 또 어떤 것은 너는 이걸 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한테 이게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너를 해치는 게 돼. 그러면 어떤 부모님은 안 주기도 합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은 갈등의 요소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자기를 주는 사랑도 크지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못 주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뭘 못 주겠어요?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랑 깨달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택함받은 주의 종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고발 못한다. 왜 고발 못하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당시에 고발 많이 당했어요. 고발당해서 감옥도 갔어요. 비록 자기가 고발당해서 감옥 가도 자기를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바울은 이 세상의 고발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는 정죄감으로 살아가요. 과거의 죄 잊어버리십시오. 한번 회개했으면 끝났습니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자, 여러분, 이 종이는 연약해요. 이게 우리예요. 이렇게 찢으면 찢어집니다. 이 종이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종이가 이 나무에 딱 붙어버리면 어때요? 이 종이를 찢고 싶으면 이 나무를 찢어야 돼요. 이 나무 찢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붙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이 사람 깨달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기 목숨을 준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으리요? 실은 이 뒤에 나오는 고난들은 바울이 직접 겪은 고난들이에요. 환난. 저와 여러분, 환난이 오면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예수님 사랑을 버리겠어요? 바울은 아니, 환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어. 공고는 여러분 이 사고인데, 갇혀있는 사고, 답답한 거예요. 앞뒤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어려움. 환난이나 공고나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의 문제들, 박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 박해, 기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굶어보셨습니까?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회에서 쫓겨나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기근, 적시는 알고 옷도 못 입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옷도 못 입는 그런 상황, 위험, 칼, 이 다 모든 것은 바울이 겪은 고난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이 이런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을 내놓는 믿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걸 아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느냐를 믿기 때문이죠.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은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좀 전에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도살장에 있는 짐승 같지 않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자기 목숨을 준 걸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걸, 그 큰 사랑을 아니까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걸 아니까. 이런 믿음은 부담스러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게 할까봐 어떤 분은 기도 못한대요. 이런 믿음 가질까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멈춘대요. 근데 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런 믿음으로 이어온 신앙이에요. 바울이 그럽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환난, 공고, 기근, 박해,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고난은 다 틀려요.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 진짜 주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이제 더 나가서 얘기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바울은 사망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는 걸 알았어요. 죽어도 주님, 살아도 주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 자기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걸 믿는 자는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는다고 해도 주님 안 버려요.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 삶은 해피엔딩이다. 왜? 천국이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도대체 저 기독교인들은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의연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비웃는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반지라고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할 때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곳이 로마서라 그랬죠. 그 다이아몬드의 제일 반짝거리는 보석 부분이 어디라 그랬죠?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무엇도 대적하지 못하고 그 사랑 받은 자는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여러분 주보에 실어놨지만 11장 34절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날은 뭐 신용불량자, 뭐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34절 38절 제가 읽고 이제 말씀 마치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도 이기고 그 다음에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이 말씀 사실 감당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는 일이 별로 없지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바석교회 이런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환난으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김가인이 집사님에게 이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